이 자리만 서면 떨립니다. 제가 돌아보셨는 르에 보다입니다. 르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입니다. 르에는 약속의 실제이신 예수아를 보는 시간입니다. 르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복과 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은 브라카, 아들이신 예수아를 보며 내 삶에 적용하여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저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므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르에가 되기 위해서는 미시파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행해야지만이, 에케보, 행해야지만이 그 듣고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보는 것, 그것이 르에라고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카의 또 다른 뜻은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이렇게 복종하다 이렇게 뜻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저주는 칼랄라 맞습니까, 목사님? 예, 그 칼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마음, 두 가지의 소망, 또 두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므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으로 해서 다른 신, 하나님의 신과 내 안에 있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토라 포션 이렇게 하셨을 때, 르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메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뱃속 깊은 곳에. 그 깊은 곳에, 주님을 보라고 이렇게 주님이 보여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내 안에 깊은 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주님이 살고 계신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저 뒤에 감춰져 있고, 정말 다른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잔에 이렇게 가득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프기 전에 성아랑 집에서, 혈투는 아니고 그냥 말로서 난타전을 좀 벌렸습니다. 제가 일하고 마치고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때가 집에 들어온 시간이 6시 한 40분쯤 됐어요. 됐는데 이렇게 성하는 방에서 열심히 휴대폰 가지고 놀고 있고, 거집사는 열심히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있고, 순간 제 안에서 이건 아니지 싶은 마음이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성한테 너는 이렇게 사냐면서 막 완전히 제 안에 제가 막 그 부은이 났던 그 마음들을 그냥 성한테 막 다 쏟아냈어요. 한참 쏟아내고 나네 성아가 탁 째려보면서 가만히 듣고 있더니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더 이제 막 그러는데 그 마음이 이제 복닥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요일날 철회하러 이게 그때 예배드리러 HPR 하러 왔었고 그래 하는데 그 싸웠던 그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복닥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목사님이 메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 안에서의 그 예수를 내 삶에 나타내고 있는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내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서 그 순간 그 성화의 그러니까 섭섭한 그런 마음들보다는 내 안에서의 제가 요즘에 그때 이렇게 제가 한참 뭘 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말씀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만 그 내 삶 가운데서도 말씀과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따로 내 행동 따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제 안에서의 그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제 삶이 순간 며칠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이 확 들어오면서 예전에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0.001mm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래전이었지만은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삶은 너무 엉망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내한테 그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내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매일매일 생기냐고. 그러면서 제 안에 막 그 불만들이 가졌던 그 말씀이 순간 이제 내 삶과 그 말씀과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은 내 안에 자녀들이 지금 태안이도 그렇고 태안이도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정말 썬데이 신앙이고 성경에는 교회도 안 가고 성령이는 정말 이렇게 딱 하고 성화도 집에 같이 있는 성화도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통곡이 나왔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래서 내 삶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쟤네들이 저렇게 사는지 그런 마음과 아니 자녀들이 저렇게 정말 불구덩이 속으로 가고 있는 걸 그걸 보면서도 내 안에서의 정말 간절함이 없다는 거. 내 안에서의 저걸 쟤네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 기도해야 된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없었다는 것을 순간 이렇게 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르에 주간 동안에 정말 이제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파서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타나지 못해서 이 시간들도 이렇게 이런 시간들도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자녀들로 해서 울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제가 거기 시장에 있으면서 뭘 보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지 몰라요. 정말 먹고 사는 것에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또 이렇게 교인들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은 정말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정말 그 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첫 번째 깨달았던 게 정말 저 사람들은 주님 앞에 관심이 없다는 거. 정말 아무 관심이 물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삶에 있어서는 주님이 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이렇게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 또한 그러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 르에 주간에 제가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정말 내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정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데 말씀을 안 보고 열심히 휴대폰은 제가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말씀을 진짜 잘 못 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좀 많이
깨달아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들이,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히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때로는 호미처럼, 때로는 곡괭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파헤치도록, 굳은 땅을 가롭도록 하는데, 기꺼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어요. 그냥 갈아엎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 얘기한 대로 내가 이렇게 자녀들하고 아니면 부부간에 어떤 이유가 누구와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게 나타나면 좋은 일이에요. 이게 시온이에요. 시온 사흐가 saying에 말한다는, 내 속에 이런 게 있는구나 하는 걸 찾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부분들을, 내 속에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찾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을 해결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게 참는 게, 말을 하지 않고 숨겨두는 게 해놓은 것이 굉장히 어떤 그런 덕인 것 같고 예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거 다 파헤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헤치시. 이게 정말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습관성으로.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이제 성숙해 가기 때문에 파헤치시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또 돌이켜 보잖아요. 그리고 돌이켜서 또 그 부분을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을 이렇게 다 드러내실수록 좋은 거예요. 응? 그냥 사랑을 할 생각, 사랑을 곡해서, 사랑은 아무 소리도 않고 참아를 주는 거, 그렇죠? 아니. 토라는 다 뒤집습니다. 속을 다 뒤집어요. 응? 뒤집으니까 힘든 거예요. 뒤집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토라가 생명의 말씀이 살아날수록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뒤집어서 내가 창피하고 쪽이 팔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하지를 않아요. 굳은 땅으로, 묵은 땅으로 그냥 가지고 갈 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쇼프팀을 좀 보겠습니다. 쇼프팀. 이번 주 토라 포션 쇼프팀을 좀, 오늘 우리가 본문은 볼 것은 오늘 토라 포션 내용 중에 일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좀 볼게요.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용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아멘. 자, 봅시다. 쇼프팀. 자, 쇼프팀은 아들이신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통치의 권세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방법, 즉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아가 계신데,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아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입을 열어서 내가 말을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프팀은 그걸 통해서 나타내는,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내는 아주 킹덤의 가장 강력한 통치의 방법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가을이잖아요. 가을 하면 뭐가 많이 생각나요, 여러분? 뭐가 많이 생각나요? 가을 하면? 예? 또 뭐가 생각나요?
아직 며느리도 안 봤는데 전호 생각나요? 또 추석 며느리구만. 코스모스, 네? 청고마비. 내가 묻고도 듣고 싶은 말은 하나도 안 나왔어. 가을하면 가을 절기가 생각납니다. 가을하면 가을 절기가 생각난다고. 이게 저도 금방 됐겠어요? 여러분과 저 똑같이 그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을 생각도 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가을 생각하면 절기가 생각나요. 절기가. 이제 곧 중요한 아주 절기, 7대 절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을 절기도 하나님의 어떤 시간에 완성, 추수, 열매, 여러분도 얘기했던 그래서 거둘 수 있는 가을 절기들이 시작되잖아요. 특별히 이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절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쉬지 않고 막 돌아가는 차각차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치가 되어서 아마 가장 최고의 날을 맞이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고 쉼없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막 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고 깊은 잠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육신의 연약함 속에 빠져서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대다수는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과 하나님의 절기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 사건은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 반면에 더 깊은 잠에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맞나요? 잠깐만요. 제가 잘 사도행전 성경을 바꿨더니 약간의 장애 아, 26절에 6절. 4등전 20장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르니라. 자, 저기 보면 예수와를 만난 바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예수와도 이 땅에 계실 때 절기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렇듯이 지금 바울도 예수와처럼 절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여기 무교절 때 이렇게 이후의 얘기를 나오죠. 근데 그런 가운데 그다음 7절부터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에요. 바울이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한청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들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생기죠. 그걸 바울이 또 살리는 사건이에요. 자, 9절 봅시다.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이 마지막 때 토라와 절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관련된 계시들이 막 풀어주고 예수와의 때가 가까이 와도 여전히 뭐하는 사람이 있다? 조는 자가 있다. 졸음에 빠져서 사는 자요. 잠에 빠져서 사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가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그를 또 살려놓잖아요. 그 결과 뭔지 아세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행한 뭐 토라의 메시지 때문에 아니면 다른 기적 때문에 아니라 그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 죽은 아이를 살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대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정말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들 부활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어디에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의 도라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 산 나사로 때문에. 그렇듯이. 응? 자, 여러분 예수와가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 시점의 그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삶에 매여 살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뭐 기도해도 안 되고 그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 그랬던 우리가 아까 집사님 나눴듯이 자녀들 그런데 이런데 저런데 시장에서 저녁에 막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가 어떻게 오실까요? 어떻게 오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와가 어떻게 오실까? 백마탄 왕자로 짠짜잔 하면서 하늘에서 막 그냥 관여나 운명 교환국가 같은 거 막 이런 거 울리면서 애국가 저 하늘의 애국가가 막 울려 퍼지면서 올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권사님 박 권사님은 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좋아하시니까 그 찬송 들을까요? 아니면 서 권사님은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그 찬송서 들리면서 막 주님이 그 각자의 좋아하는 찬송 들리면서 오실까요? 응? 예수와가 오시는 그날은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예수와가 오시는 광경 그날에 응? 그분이 오시는데 막 그분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신부들을 향해서 진달래꽃을 삿뿌리 지려밟고 오실까요? 아마 그날에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그러나 반면에 깨어서 그분을 사랑으로 기다렸던 신부들에게는 아주 극렬한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그때 예수와는 우리가 이전까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적으로든 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전혀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 위력, 능력 그런 모습을 갖고 오실 거예요. 인류 역사도 수천 년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전사로 오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꿈꾸듯이 백마탄 왕자처럼 멋진 훤칠함 그런 막 그런 분을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 66장 15절 16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웅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 당할 자가 많으리니. 저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불병이 오는데 막 불이 계속 그분을 막 환영하면서 그렇게 올 거라고 얘기잖아요. 무서운 얘기죠.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신다고 하잖아요. 죽는 자도 많을 것이라고 그날에 살육당한대. 살육.
계시록 19장 11절 12절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들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저런 모습도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계속 표시를 해놓는데,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주 생생하게 그날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또 21절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죽었는데 새들이 그 고기를, 죽은 자의 고기를 먹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때 여러분 이런 저런 말씀도 하면서 생각을 쫙 해보셨어요? 생각을 해봤냐고, 상상을 해봤어요? 저 말씀들 보면 예수와가 재림하는 그날에는 영이 죽어서 육의 즐거움에 취한 자들에게는 생애 최악의 사건이 될 거예요. 생애 최악의 사건. 계시록 1장 7절 봅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면서 기다린 자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슬퍼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66장 14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부인 성도들과 교회는 예수와의 재림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의 날이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 또 그분은 왕 중에 왕이라고 얘기하죠. 주의 주이신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는 날이에요. 직접 만나는 날이잖아요. 내 신랑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도 우리가 날마다 경배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고 올 때 했었던 그분을 직접 아까 불렀던 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뭐 계속 뭐 일어나 그분을 직접 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의 예수와는 우리 이미 봤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리더도 갖지 못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지금까지 역사상 그분에 대해서 어떤 한 일개인으로 폄하를 시켰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가 뭐 거짓된 메시아, 거짓 선지자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몰아붙였던 사람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의심했던 사람들, 때로는 그분을 조롱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아마 그날엔 다 모두가 말이 못 될 거예요. 입틀막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가장 적법한 공의와 공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이미 공포해놓은 요 킹덤의 토라대로 다스리실 거예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헷갈리겠어요. 또 적응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대로 다스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토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아주 뜨거운 맹렬한 사랑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지혜와 샬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통치 원리가 쇼프팀이에요. 이 쇼프팀, 그분의 사랑의 스피릿이 쇼프팀인데 요걸 가지고 드러내는 게 뭐예요? 쇼트림인 거예요. 통치 방식이, 통치하는. 통치 방식이 쇼트림이에요. 통치 원리는 쇼프팀이고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 통치 원리를 자기 방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람이, 적용하는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라고. 요 하나님의 킹덤의 쇼트림을 가지고, 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쇼트림,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해서, 요걸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통치하는 걸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요 부분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서 쇼트림을 해버리는 거예요. 쇼트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단하고 쇼트림은 요 어근이 똑같아요. 어근이 똑같습니다. 저 쇼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기준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두루두루 다닌다는 뜻이에요. 헤맨다는 뜻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뭔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아가, 이게 예수아라면 여기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요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요 시행을 하는, 요것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요것을 리더라고 하고 집행자라고 얘기하는데, 판결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리더는, 판결자는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즉 요 머리가 빠져버리면 요 머리는 뭐예요? 예수아를 내버려요. 즉 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아를 빼버리고 여기를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기 머리를 집어넣어서 자기가 규정을 해버리면 그건 기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헤매게 돼요. 그걸 두루두루 헤매는 사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단의 부활. 그래서 모든 공의와 모든 공정과 모든 것의 기준과 기본이 되는 방식, 그게 바로 쇼트림이에요. 쇼트림. 모든 것을 집행하는,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돼요. 기본이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쇼프팀을, 마치 우리로 말하면 헌법이 쇼프팀이에요. 그렇죠? 헌법을 해석 적용해서 하는데 요것을 뒤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요것을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면 삶이 혼돈과 무질서가 와요. 헌법을, 마치 지금도 헌법의 기본을 흔들어서 요걸 마치 헌법, 우리가 법 위에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질서한 시대가 와버려요. 공의와 정의가 깨져버려요. 자기가 공의를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의, 자기가 하는 건 다 정의고 자기가 하는 건 다 공정이라고 얘기해. 요걸 무너뜨리면서. 그렇듯이 요걸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쇼프팀에 대해서, 쇼프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을 그냥 성경 있는 단어로 하면 그것을 율법적이다, 율법주의라고 얘기해. 종교적이다, 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자기대로 해석하라고.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주의는, 종교인들은
사단과 같은 부류에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싸웁니다. 자기들끼리는.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특징이 있어요. 저도 그런 기록하는데 뭐냐면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꼭 누구 얘기할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예수아를 말한다고. 예수아를 꼭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역도 합니다.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럴수록 점점점 일의 결과는 뭐예요? 더 악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요것을 제가 그렇게 된 거,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용어를 만든 게 바로 신아합과 이세벨의 통치와 신바벨론 제국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뭐가 회복돼야 돼요? 토라가. 생명의 토라가, 생명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요. 즉, 쇼프팀이 회복되어야 쇼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아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요? 그렇죠?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어디에 걸터 앉았어요?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하는데 말씀 들어봤는데 창가에 걸터 앉아 있어요. 창가에 걸터. 무슨 생각을 갖고 무엇을 했길래 떨어져서 죽냐.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신앙.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치 창가에 걸터 앉은 것처럼. 즉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죽은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놀라운 것이 거기서 바울이 다시금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즐거움에 빠져 떨어져 죽은 자리에서 생명의 토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 여러분, 요 사단이 두루두루 다녔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디에 두루두루 다니죠? 어디에서 나와요? 두루두루 다녔다고. 사단이 두루두루 다녔다고 얘기해. 누구를? 그렇죠.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서에. 그렇죠? 두루두루 다녀. 왜 다녀요? 왜 두루두루 다니죠? 남들이 어떻게 사나 구경하느라고. 어떻게 사나 구경하느라고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응? 왜 구경하러 가나요? 쟤는 어떻게 하고 쟤는 어떻게 하고 쟤는 어떻게 하는지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판단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녀요. 교회를 예배의 자리를 두루두루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었기 때문에 참 그때는 힘들어요. 두루두루 다니면 뭐예요? 저 사람은 지금 예배를 해야 안 해? 이 교회는 돼야 안 돼? 하고서 이렇게 두루두루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죠? 나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을 가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또 사단이 두루두루 다니고 또 누가 두루두루 다닐까요? 두루두루 또 누가 다닐까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7명이 두루두루 다니십니다. 하나님의 7명이. 예? 왜요? 왜 다닐까요? 쇼프팀을 쇼트림하기 위해서. 쇼프팀을 쇼트림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예? 즉 사단에 의해서 기준에서 벗어난 거민줄에 걸린 자들을 되살려 놓기 위해서 예수와의 재림을 위해서 쇼트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7명이 두루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그곳에 다시금 뭘 풀어놔요? 킹덤의 통치의 권세인 다바르를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7명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시길, 두루두루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도 두루두루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구경하러 찾아올 거예요. 속삭여 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7명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7명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되살려놓기 위해서, 사단은 뭐하기 위해서? 자꾸 벗어나가 쇼프팀을 무너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곱 명의 차단에서 킹덤의 쇼프트를, 형상의 본질을,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즉 하나님의 일곱 명이 다니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내가 늘 뭔가를 얻고자 하고 뭔가를 받고자 하는 삶에서 이제는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늘의 그 놀라운 킹덤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 토라의 보시는 본문인 신명기 18장 6절에서 한번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3절까지인데 너무 많아서 8절까지만 볼게요.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자, 저게 6절로 넘어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저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거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저 6절 저에게 무슨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몰라? 에? 뭔 말이에요? 자, 레위인이 있는데 문자대로 하면 이스라엘인 중에서 레위인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간절한 어떤 소망이 생겼어요. 어디에 대한 소망? 자기 있는 살고 있는 곳을 떠나가지고 거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왜 저 사람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삶의 자리에 붙어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직장 옮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건 내가 여기 지금 여기에서 통영에서 몇 대를 걸쳐 살고 있고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서 떠날 수 있다. 여기를 떠나고 싶다. 저 레위인이 왜 그 마음에 떠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저기 예루살렘이에요.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곳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저 사람은 왜 떠나고 싶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저게 보니까 이스라엘 온 땅 미콜 야샤르 엘이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즉 이 사람이 떠나고 싶어도 레위인에게 이 마음이 생겼던 건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야샤르.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예수아를 통해서 내가 이방인 제가 예수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내가 지금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떠나고자 하는. 어딘가를 향해서 어디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곳을 향해서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응?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야샤르, 이스라엘에서 야샤르가 뭐예요? 이게 의로운이네. 의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 샤르가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의의 백성이에요. 의로운 백성. 즉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해요. 나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얘기하니까 통치, 우리가 자꾸 아직도 우리가 어려운 게 뭐예요? 통치 받으면 뭔가를 자꾸 시행을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해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내가 그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해요. 그게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머리됨이 그것이 진정한 통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떠나려고 그러는 그쪽으로. 자,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또 뭐예요? 왜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그렇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머리 되심, 그것이 진정한 통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응?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통치하니까 하나님 자꾸 우리는 통치 개념, 세상적 개념이 있어서 자꾸 뭔가 프레스가 어느 내가 뺏어간다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통치,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내가 예수와, 내 신랑 예수와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신부로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이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의 통치의 권세는 생명을 주는 것이지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저기에 레위. 요 레위인이, 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똑같이 영적인 이스라엘 다 했는데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주는 거, 그게 킹덤의 통치라고 하는 걸 쇼프팀을 깨달은 거예요. 요 레위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깨달아지면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간절한 소망이 생겨요. 간절한 소망. 응? 그 깨달음이 뭔데? 이방인은 우리로 말하면 그 깨달음이 뭐예요? 신랑 예수와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신랑 예수의 사랑이 그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예수와의 사랑이 오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일어나요. 사랑이 오고 깨달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바뀌어버려요. 어? 삶의 목적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버려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제 속에 가을 하니까 여러분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가을 하면 왠지 바바리 코트 걸치고 은행잎이 떨어지는 그 길을 걷고 싶고 코스모스 향기 날리고 잠자리가 나르는 그런 길도 생각하고, 그쵸? 운치와 낭만이 있는. 근데 이제 가을 생각하면 절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제 속에 깊은 곳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한테 가끔 더 드러내기도 표시하지만 저는 예배에 미친 목사예요. 근데 제가 미치광이처럼 안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제 속에는 그게 있어요. 예배에 미친 목. 그래서 한동안 다른 목사님 계속 와서 질문해요. 왜 목사님 예배인 거? 왜 예배? 다 똑같은 예배인데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계속 질문한 적이 있어요. 즉 예배 미쳤다는 얘기는 제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목사예요. 오직 하나님. 내가 먹든 자든 쉬든 무슨 일을 하든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든 뭐든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제 속에는 그래서 제가 걸어온 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프레스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도, 예배도 강조해, 찬양도 강조해, 토라도 강조하잖아요. 왜? 이 모든 것이 저는 위로 향한다고 믿기 때문에, 다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도 뭐 엄청난 뭐 불이 나가고 능력 있고 영역 그런 차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저 개인. 자, 이 레위인에게 그냥 레위인으로서 그 어떤 성막 중심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딱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딱 깨달은 거예요. 요거 깨달으면 삶의 방향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삶의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적지가 바뀌어져요. 그냥 뭐 성막에 가서 자기 반차대로 일해서 그 뭐 날마다 출근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확 예루살렘을 향해서 딱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키보라고 되어 있어요. 키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보면 6절에 저기 보면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떠나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공부할 때 이 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 of course,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이것은 결과를 가져오는 단어예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 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들어와. 뭔가가 들어왔어요. 자기 안에 뭔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뭔가가 나타난 거예요. 뭔가가 위로부터 들어왔어요. 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거 보라고 토라포션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전쟁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이 사람 속에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계시가 그런 거더라고요. 깨달으면 우리의 사적 형편을 봐주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냥 쳐들어와 버려요. 이 사람한테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냥 확 이 사람의 영혼을 이 사람의 마음을 확 낚아채는 이 일이 레위인한테 내가 해도 되겠냐? 네 상황이 이런데 레위인 내가 너 봐줄까? 내가 너 이런데 너 열심히 하고 있다. 위로 그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 확 잡아 당긴 거예요. 그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즉 뭐가 들어왔어요? 신성의 시스템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 성막 중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집 신성의 시스템이 그 안에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예요? 어느 성읍에 살든지 어느 도시에 어느 땅에 살든지 그 삶의 방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확 돌이켜진 거예요.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킹덤의 사랑이 들어오면 뭔가를 떠나게 합니다. 우리를 킹덤의 사랑이 떠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우리의 조상인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진짜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집을 떠나게 된다고요. 사랑은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떠나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깨달음이 들을 때는 뭔가가 있어요. 어디에일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어디 거하는 즉 거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디에 삶의 거주를 딱 정하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어요. 거하잖아요. 내가 직장이 저쪽 다른 도시 가면 내가 그쪽으로 거주를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거했다는 얘기는 뭔가가 이 사람 속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뭔가가 목적. 거기에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쉐르 후아 갈 샴 이렇게 돼 있어요. 갈샴. 이게 지금 다 번역을 못해서 요건 번역을 안 해서 이건 그가 히라고 하는 그가 그는 그가 요것도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것도 행복 어떤 생명의 삶 이런 뜻인데 이거 번역을 안 해놨어요. 요것도 안 하고 그가 지금 그가 원한 게 뭐예요? 요걸 원한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생명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거했어요. 이 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나그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그네 그렇죠. 게르 이방인. 자 그런데 이 샴은 거기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했어요. 뭔가 거기에 그런데 이 사람 지금 거기에 거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 성막을
거기서 섬기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지만 거기에 레위인이 거기에 거한 이유는 뭐예요? 그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삶을 얻고자 해서 그가 뭐예요? 자기가 원했던 곳에 지금 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자기가 그곳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면 자기가 행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해서 거기에 거했는데 지금 거기를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떠났어요. 왜요? 뭐가 왔기 때문에?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진정한 그 얘기는 뭐에 대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떠났어요. 나는 곽세호 장집사님이 오랫동안 기도원에 한 15년 살다가 통영 살아보지도 않은 곳에 이곳에 그냥 와서 굉장한 결단이라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쪽에 어떤 그러한 전혀 뭣도 없는데 그렇듯이 뭔가가 우리한테 뭔가 주어지면 깨달아요. 제가 2005년도에 통영 오는 거 뒤에서 프레스하지 앞에서 모이지 않은 손이 끌어서 목을 조여서 끌고 가지 해서 왔지만 진짜 여기에 한 번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와보지도 않았다. 통영이 있다는 통영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줄도 몰랐던 그래서 충무가 따로 있고 통영이 따로 있는 걸 알고 있었던 이 도시. 2005년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야, 나 여기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도 동생 차를 빌려가지고 둘이 타고 오는데 하여튼 타고 와서 간 데가 어디냐면 동창원에 갔어요. 저 창원 동쪽에 거기 가가지고 통영이 어딘지를 물어서 거기서 다시 1시간 반인가 또 찾아 물어 여기까지 왔어요. 그 나중에 충무가 큰 통영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와서 좀 시간이 있어. 통영, 대한민국에 통영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저에게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황적으로 마치 등짐을 내듯이 등짐을 깨달음으로 왔으면 그나마 제가 원해서 왔으면 그나마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밀고 앞에서 목을 딱 줘서 끌어당겨서 오니까 뭐예요? 그래서 주창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기분 아십니까? 도살장으로 끌려다니는 그 기분. 아마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이 그 우리말 죽지 못해서 산다. 선교사님 두 분 비자 나오니까 주의 응답을 알고 지금 끌려가는 건가요? 사망의 골짜기로? 자,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깨달음은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이에요. 놀라운 것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 행복을 찾아서 생명의 삶을 위해서 직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어떤 환경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딱 오면 그분의 사랑의 계시가 딱 오면 놀라운 건 다른 거 아니다. 그래서 환경도 상황도 방향이 바뀐다니까요. 인생의 삶의 목적지가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 지금 뭐예요? 그 깨달음 계시가 오니까 그로 하여금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쪽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면 지금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덜 손해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말 안 해요. 밖에 가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야. 합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훨씬 여러분 손. 그런데 뭐야? 그분이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원해도 원하지 않았던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 침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그분을 향하도록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돌려놨잖아요. 모태신앙이 됐던 아니 저기 전도를 받았던 어떻게 해야 됐든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목적지를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빨리 주고 우리 남편에게도 빨리 주고 우리 마누라에게도 주변의 이웃에게 빨리 줬으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게 빨리 안 줘서 참 어렵죠.
그쵸? 아까 장 집사님 얘기했듯이 자녀들 얘기했지만 참 어렵죠. 내가 그 아이들을 방향을 목적지를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참 어려워. 저라고 제 저번에 자녀들 보면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머리들은 다 컸다고 자기들 의견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생각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특별한 그런 은혜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요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치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면서 추구했는데, 그런데 정말 요 사람이 거기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거. 요걸 추구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거기 가서 성말 중심으로 했는데 추구한 건 요거. 샴, 거기. 저 샴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2장 8절이에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거기요, 저기 거기. 응? 거기는 어디예요? 그래. 거기는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입니다. 응? 자, 드디어 그에게, 레위인에게, 이 사람에게 삶의 지경을 떠는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드디어 그 놀라운 은혜, 사랑의 계시가 오니까 어디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여기를 못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았던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어떤 일자를 찾았어요. 그런데 계시가 오니까 뭘 찾아요? 거기를 찾는 거예요. 거기를. 응? 하나님이 계신 곳. 응?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생명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권력에 있어요? 그죠? 거기에 있어요. 그쵸? 거기가 어딘데? 아파트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네. 그 아파트 몇 동에 거기에 있어요? 거기. 근데 우리는 거기를 못 찾아 거기가 거긴 줄 알아요. 그쵸? 거기가 거긴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없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거기가 에덴 동산인 줄 알아요. 그쵸? 거기는 누가 계셔야 되는 곳이에요?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죠? 그분이 계신 거예요. 응? 이 사람 속에 뭐예요? 여기를, 샴을 거기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응? 여러분, 사랑은 갈망을 낳고요. 거기에, 그 갈망에 거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응? 자, 그 사람, 이 게르, 이방인처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속에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 어? 자, 게르. 요 머리를 못 찾으면, 이 머리가 요 부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생명을 주는 그분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자유의지를 살려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궁극적인 것은 다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찾아가셔야, 그분을 찾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분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응? 즉, 요 사람 속에 저 레위, 수많은 레위인들이 있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거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일으켜서 놀라운 신성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는 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응? 그걸 간절히 원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신랑을 내 신랑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내 신랑과 내 신랑 대신 예수와를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저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18장 6절로 다시 들어. 저 레위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마음. 응? 여러분,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자유의지가 살아났다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 나도 생각이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이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요것은 토라는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것은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형상, 그분의 성품,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걸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이 참 이름을 안 써놓고 레위인이라고 딱 해놨어요. 그렇죠? 이름을 써. 레위인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뭐야? 레위인이 간절히 하나님, 이 레위라는 것은 훈련된 계시잖아요. 즉 레위인이 자기가 살면서 원했었던 계시가 뭐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또 그 신랑 대신 그분의 사랑,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가 원했던 것은. 이 레위인이 원한 건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하고 똑같은 시대 속에서, 근데 누구는 간절한 소망이 그쪽에 있고 누구는 간절한 열망이 어디에 있어요? 그쪽에, 거기에 가는 거. 아파트 평수 늘리고 잘하고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그게 에덴 농산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자유인 사람이 있고, 그게 자기 욕구, 자기 소망인 사람이 있고, 자기 사랑인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느 상황이 있든지 그분을 향해서, 어떤 상황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래서 저 말씀에 간절한 소원이 이르면, 끝에 가면 이르면, 이 레위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그 사랑, 그 간절한 소원은 그거였어요. 저기 소원이란 말을 아바 이렇게 쓰는데, 아바라고 쓰는데 이거 소원이란 뜻이에요. 소원. 여러분, 소원, 저게 간절한 소원이라는데 이게 그냥 파자하면 뭐예요? 응? 신성이 실제로 보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이 실제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 갈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소원이라고 그러고 갈망이라고 얘기해요. 즉 내 삶의 자리에, 지원아,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신성이 실제로 나타나길, 그것이 내 삶에 미치도록 갈망하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이 간절한 소원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어디 있어요? 소망이. 간절한 소원을 여기다 담고 다녀요? 여기다 담고 다녀요? 예? 나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항상 딜레마에 한 번씩 빠져요.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고, 예?
여러분이 너무 집중해서 따라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 번역이 안 해놨어요. 보면 간절한 소원이 어디 있는지. 라프쇼라고 하는 단어, 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라프쇼. 여러분, 요 라프쇼는 뭐예요? 이걸 번역을 할 때 네페시 그렇게 하는데 영, 혼, 마음, 뭐 숨을 쉬다 등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요건 뭐냐면 네페시라고 하는 요 단어는 어떤 생명과 관련된 그런 단어예요. 즉 생명과 관련된 단어는 요 펜은 어디에다 맡기는 거 우리가 공부했어요? 어디에 맡겨? 눈에 맡겨. 눈이 뭔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눈에 대한 알파 공부할 때 금요일날 얘기했죠. 눈, 하나님 앞에 내가 수동적으로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요 단어를 지금 저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하기를 원한 요 소망조차도 누구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요 레위인은 지금 자기의 마음 중심을 그분을 향한 어떤 사랑, 그 갈망을 누구를 향해서 두었던 거예요? 그분 안에 두었던 거예요. 그분에게 두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요 아셰르 푸아,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이 주신 영혼,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 사람에게 간절한 소망, 그게 뭐길래? 자, 이 사람이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배운 신학대로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목회를 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학을 시작할 때도 무언가가 이게 내 마음에 내 필시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 필시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서 방법을 못 찾아서 자, 요걸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수많은 두루두루 다니고 혼돈과 공허 속에 살고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 목사의 소망이, 간절한 소망이 어디에 있었어요? 배운 신학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얼마나 크고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오니까 좌석 그 빈당, 본당을 다 채워야 되는 그 부담감은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처럼 저도 여겨지는 거예요. 그곳을 여기에다가 다 가득 채우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인 것으로 여겨져요. 배우고 있겠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응?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제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도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낮에 만났는데 제가 정치를 했으면 아주 잘했을 거예요. 교회 정치를 했어요. 막 꾼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봐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절대 그런 거 못해요. 꾼 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꾼처럼 하는 것도 잘 못하고. 자, 레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성막을 위해서 중심으로 사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행복이고 삶이라고 생각을 여겼는데 근데 이 사람 속에 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신성의 삶을 살 것이냐는 게 늘 소망했단 말이에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번 주 얘기하는 쇼프팀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내가 스피리추얼,
쇼프팀에 대한 도대체 저도 뭐냐면 도대체 나로 하여금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쇼프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시켜놓은 이유 궁극적인 그분의 쇼프팀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를 뭐 건물을 지었다 넓혔다 하고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떵떵거리고 성공한 목사 그게 쇼프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쇼프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레위인으로서 성막에 들어다니면서 왔다 갔다는 그냥 그 형식 제사 드리고 하는데 제사하는데 도와주고 그 일을 하고 뭐 봉사 섬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쇼프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쇼프팀이 뭔가 거기에 대한 간절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정말 내가 그냥 예배 교회 뭐 왔다 갔다 그냥 읽으라는 말씀 기도하고 그냥 그런 차원이 해라고 해서 하는 걸 쇼프팀을 못 찾아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뭐냐, 내가 왜 기도하면서 내가 예배하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이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이 시대 왜 살게 하시는 이런 부분을 요걸 못 찾으시면 그냥 개처럼 살아요. 나그네처럼 살아요. 그냥 하다가 내 욕구 욕망이 생기면 또 그걸 쫓아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냥 두루두루 살아요. 이 사람 속에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냥 간절한 소망인 건 뭐 레위인이 해가지고 뭐 성소에 들어다니고 지성소 운반하고 뭐 그런 제사장 되고 그런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지만 뭐야? 항상 문제가 생기는 데는 뭐야? 뭔가 다른 거 쇼프팀 말고 자기의 욕망들 마치 제사장 되는 거, 모세처럼 되는 거, 선지자처럼 되는 것이 마치 그게 승급을 하는 거하고 영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그게 나의 부르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이순 출세를 하고 막 부자 되고 그래서 헌금 막 뻥뻥하고 교회 지으면 교회도 지어내고 뭐 또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쇼프팀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쇼프팀이 뭐냐는 거예요. 쇼프팀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통영이라고는 소도시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살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이 여기에 뜻이 있어 이 도시에 살게 하시는 거고.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 제가 초창기 와서 2005년부터 와서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왜 내가 이곳에 유배받아서 온 것처럼 나는 유배받은 기분이에요. 유배 와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왜? 나는 통영분들을 이해할 수 없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이해할 수 없고 뭔가 서로가 갭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레위인의 간절한 마음은 지금 어디를 찾고 싶은 거예요? 어디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저 모습을 얘기해. 그 사람이 아세르 후아를 찾는데, 그쵸? 요걸 찾는데 아세르 후아가 뭐예요? 어디예요? 여호와의 택한 곳인 거예요. 여호와의 택한 곳. 여호와의 택한 곳이었다. 도대체 하나님이 택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곳. 응? 저 하나님 택하신 곳이 엘 하마콤으로 돼 있어요. 엘 하마콤으로 돼. 여러분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란 말이에요. 무엇을 어느 방향을 하마콤을 향해서. 응?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냥 문자적으로는 하마콤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뭐예요? 이 하마콤은 어디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성소고 성소.
합쳐진 성소란 말이에요. 즉, 요 얘기는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의 어디예요? 영혼을 향하래. 영혼을 향해서.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서 생명을 주는 사랑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마콤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쓰인 게 창세기 1장 9절이에요.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무디 한 곳으로 모이고 무디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저기서 한 곳이 하마콤이에요. 한 곳이 하마콤. 즉 하마콤은 어느 곳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게 창조의 6일 중에서 몇째 날이에요? 그렇죠. 6째 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날이 6째 날인데 6째 날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축복이 있어요?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고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6째 날 요 놀라운 번성에 이거 6째 날은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를 내게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몇째 날에 있어야 돼요? 셋째 날이 있어야 돼요. 셋째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은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6째 날이 있으려면 6째 날이 되려면 항상 뭐 앞에 몇째 날이 와야 된다. 셋째 날이 반드시 있어요. 셋째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보니까 셋째 날 시작을 하는데 셋째 날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뭐예요?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이 한 곳으로 보입니다. 물이 먼저 보여요. 물이 모인다면. 저 물이 모인다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에게서 생명의 토로, 영의 토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저게 부활의 역사. 한 곳으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여요? 예? 한 곳을 때 보여요? 이게 쿰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거듭남의 부활은 거듭남의 역사로 했어요. 즉 저 한 곳 하마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신랑 예수와의 사랑이 모여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신랑 사랑이 모여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엘 하마콤 그곳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레위인은 지금 엘 하마콤 하나님이 택한 그곳을 갈망을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자, 하마콤은 누구의 사랑이 머무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한테 적용을 했어요. 영적 해석에 신랑 예수와의 사랑이 머문 곳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곳을 향하고 있어요. 요곳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해석해서 적용하면 자, 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마콤. 예루살렘은 그분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로 말하면 요곳은 신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요곳을 하마콤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하기 위해서? 예?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합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랑 예수와 합방하기 위해서.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니에요.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곳을 향한 미친 듯한 갈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신랑 예수아가 내가 신부잖아요. 신부로서 그분과 뭐하기 위해서? 합방하는 신방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야 거기에 생육이 있고 번성함이 있고 장대함이 있고 그래야 정부가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이해가 됐죠? 이게 쇼프팀의 핵심이에요. 쇼프팀의 핵심. 이게 쇼프팀의 핵심이에요. 응? 자, 이제 7절. 신명기 18장 7절. 자, 다 했어요. 6절이 그렇게 중요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자, 저기는 그냥 레위인이죠. 레위인. 아까 우리가 했어요. 레위인, 훈련된 계시, 훈련된 계시. 즉 훈련된 계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 지금 요 사람 뭐예요? 우리가 신랑 예수와 하마콤으로 들어간다. 신방으로 들어간다. 자, 그분과 사랑하는 신랑과 합방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 저와 여러분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 토라의 말씀이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리빙 토라로 바뀌어요. 리빙 토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와?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 즉, 자, 하마콤이 엘 하마콤이 됐다. 우리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기도해서 그러면 엘 하마콤이 됐다. 신랑 예수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다.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했는데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얘기야. 하마콤에 내가 그분과 신방으로 들어갔다 하면 기도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응답으로 나타난 거. 응답. 그렇죠? 응답으로. 그분과 합방이 일어나야, 사랑하는 내님 그분과 합방이 일어나야 기도의 응답이 열매가 있게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뭐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 되려면 예배자가 결국은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서 뭘로 나타난 거예요? 예배자로.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삶으로.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신랑 예수와에 대한 미친 갈망, 사랑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와에 대한 그런 사랑의 계시가 풀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엘하마콤에 도착을 하셔야 돼요. 신방에 도착을 하셔야 일이 일어나요. 신방에. 그렇죠? 권사님들 그냥 시집 갔다고 자식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 분은 어쩌다 보니까 낫다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낫다고 그러잖아. 어쩌다 보니까 생겼다고. 어쩌다 보니까 생겼어요? 그쵸? 여러분, 참 하나님의 오매예요. 그걸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맺고 하나 돼서 거기서 그런 걸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에서는 그런 걸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나쁜 거라, 부부 생활은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그쵸? 죄라고 얘기해놨다. 거기에 하나님의 오매, 신랑 예수와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 신방은 하마콤은 누가 택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택해놨다고요. 야, 여러분, 쇼부팀을 통해서 쇼부팀은 통치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킹덤 통치의 권세는 하마콤에 대한 갈망,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쉬워요. 이제 이해가 쉬워졌어요? 말의 권세는 하마콤에 대한 예수와 합방이 되는 신방이 되는 그 부분, 하나님이 택한 곳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에 결정이 난다고요. 쇼프팀은 거기서 나와요. 응? 쇼프팀이라고 하는 거, 이번 주 우리가 쇼프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마콤, 그 예루살렘, 그 에덴 동산, 그 성소, 그 예수와에 대한 사랑이고요. 그것이 풀어진 권세를 다스리는 쥐기가 뭐예요? 쇼트림인 거예요. 그게 쇼트림. 응? 쇼트림.
하마콤은 몇째 날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어요. 몇째 날이죠?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하마콤 부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장소에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쿰. 소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의 하나님 나라 사랑은 그냥 위로부터 부어주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을 갖고 소망하면서 그 사랑을 소망하면서 가요. 소망까지 달려가요. 그러면 사랑은 위로부터 부으시는 거예요. 자, 이 하마콤에서 중요한 건 이 쿠프, 소망이에요. 소망.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요? 킹덤의 사랑에 대해서, 생명을 주는 사랑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소망을 뭐 했어요? 나의 욕구, 욕망을 위한 소망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이방인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와서 이방인들은 다 먹을 거예요. 이방신은 뭘 구해요? 자기의 육신의 영달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거 구하죠. 그냥 예수와와 합방이 되면 당연히 그 부분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생육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생육하게 해달라고, 창대케 해달라고, 번성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와와 사랑에 빠지는 거하고는 별개로. 여러분, 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제 오늘 공부했으니까. 왜 부활해야 돼요? 왜 부활해야 돼요? 왜 거듭나야 돼요? 부활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 이제 오늘 집어서 합방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누구와? 예수와 하나가 돼요. 합의를 되기 위해서, 합방하기 위해서. 다른 말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왜 생육하고, 왜 번성하고, 왜 창대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왜 창대하려고 그래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육에서는 자꾸 번성, 창대는 뭐 하려고 그래요? 생명을 얻고자. 그래서 자녀도 낳으면 다 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생명을 주었다 여기에. 정말 성경적인 건 뭐예요? 분가 빨리 떼놓으라는데 못 떼놓잖아요, 우리가. 머리 크면 빨리 빨리 둥지 빨리 날아가도록. 여러분, 내위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훈련하는 종착역은 어디예요? 종착역. 그렇지, 하마콤. 좋아야 때로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내 삶에 훈련시켜 적용해서 궁극적인 목적지, 종착역은 하마콤이에요. 하마콤. 여기 하마콤에 가야 무슨 몇째 날이 일어나요? 여섯째 날에 생육과 번성, 창대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쇼프팀, 이번 주 쇼프팀은 하나님의 사랑에 계시고요, 그걸 통치하는 그 지기가 쇼트림이에요. 쇼트림. 사랑의 통치의 권세를 행하는 게 쇼트림이에요. 이번 주간을 지나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쇼프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놀라운 나를 왜 부르셔서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쇼프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쇼프팀은 놔두고 자꾸 쇼트림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쇼프팀 빠지면 사단처럼 늘 뭐한다? 두루두루 다니고 기준에 벗어나서 헤매는 인생을 산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쇼프팀 주간에 정말 내 안에 신랑 예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야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사랑, 쇼프팀이 사랑의 스피릿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회복된 쇼프팀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쇼트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예요? 말의 권세를 가지고, 쇼프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쇼프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게 지금 그런 중요한 내 안에 그런 그 하마콤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신랑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 하마콤을 갈망함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미칠 듯한 그런 소원함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구하시고 그 은혜도 구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정말 그런 놀라운 쇼프팀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쇼프팀의 계시가 풀어지게 해달라고. 오직 내가 향할 곳은, 내 삶의 방향은 그 하마콤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마콤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그런 놀라운 쇼프팀의 그런 기름 부심을 풀어달라고 이 시간 야훼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야